이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자매 기도를 통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당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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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모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직면한 현실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염려로 살아왔던 우리 어리석고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실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품고 왔던 사람 마음들 싸우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이 살아왔던 우리 불신앙의 모습도 싸우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신 능력의 손길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신 생명의 보혈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혼을 새로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을 이 시간에도 우리 귀한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손을 이 시간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성시교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8번입니다. 성시교독 1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 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무, 염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선량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른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많은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 발걸음을 세상 가운데 잊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5월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가는 이 나라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아버지는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모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주님의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다시 이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많이 들어왔고 또 생활 가운데 항상 생각하며 지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참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인데 그럼에도 내 자신도 언제나 실행하기 어렵고 또 온전히 지키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말 중에 우리가 세상살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만 정작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처럼 세상이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에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공중 권세가 주도하는 세상으로 이제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들로서 이제 항시 사탄 마귀의 방해와 또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일들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켜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세상에서 잠시 물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관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잠시 물러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균형 잡힌 이 삶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절대로 무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아주 단순한 리듬인 두 박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시고 물러나 전혀 기도에 힘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나가 전도하고 또 물러나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두 가지 단순한 이 리듬의 박자의 삶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단순한 그런 삶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살아가므로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제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 당장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과 상황에 휘둘려 힘들어하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이제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품고 믿음 없이 불신앙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또한 그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살아가므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 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또 몸이 으스러지고 또 영혼이 고갈되어지는 듯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많은 이윤이 창출되어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또 나타나 또 그들을 만나고 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물러나 있는 시간들보다 드러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쁜 것이 실력을 입증이나 하듯이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고민일 수밖에 없는 당장 그 앞에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루하루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잠시 물러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름 못지않게 우리가 경계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속도 조절을 통한 일상에서의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 충분한 쉼의 시간을 갖고 또 충분한 충전의 시간을 통해 내 자신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 누구든 물러나 있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곧 탈진일 것입니다. 힘의 고갈이고 또 영감의 고갈이고 능력의 고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때로는 예기치 않는 어느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잠시 일상에서 물러나 주님과 교통하는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고 또 주신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이제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이 큰 일을 마치신 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시고 바로 이 전능하신 그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큰 일을 행하신 후에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충분한 쉼을 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것은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새벽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삶의 특징을 짚자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바로 다윗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 시간을 귀히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조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보면 연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피아노의 음에 맞춰서 바이올린을 조율합니다. 바로 바이올린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려면 조율을 잘 해줘야 합니다. 저 또한 지금은 우리 안에 반주자가 없어서 예배 때마다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타 줄을 튜닝기에 맞춰서 튜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타 줄이 제대로 튜닝되어 있지 아니하면 음이 맞지 않아 찬양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어떤 의미에서는 악기와 같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주하는 악기와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하나님과 다른 영혼과 하모니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조율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을 깨워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새벽을 깨워 이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줄은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됩니다. 바로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바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활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활도 너무 휘면 부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도 너무 무리하게 다루면 부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가 아름다운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율할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때는 소리를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 조율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동안 오랜 시간 기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오랜만에 사용하려고 보니 기타 줄이 모두 녹이 슬어서 이제 그마저도 조금만 힘을 주어도 조였을 때에 그냥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기타 줄 전체를 새로 갈아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갑자기 너무 무리하면 효율적인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영혼을 조율할 때가 바로 이때까지 지체가 되면 그만큼 힘이 들고 무리가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적절히 조율해 나갈 때에 바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매일매일 그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심으로 사역에서 오는 탈진의 위험을 방지하시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25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 평생 동안 중국 선교를 헌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까? 또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또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루를 시작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말처럼 아침 경건의 시간이란 바로 바이올린이 피아노 소리를 듣고 조율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의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영의 지식이 곧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신 같이, 바로 이 아담의 마음에는 영의 지식들이 가득 차 있었기에 마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생명, 즉 바로 살아있는 영 자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니 이제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 비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자꾸 들어오게 되고, 바로 영의 지식들을 하나하나 빼앗겨 버림으로 이제 생명의 씨를 담고 있는 이 영체인 지금의 우리의 마음만이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며 또 믿어지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담아 지켜 행하도록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에 잃었던 생명의 지식들이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또 사망의 지식들은 내 안에서 점점 빠져나가게 되므로 우리 안에 생명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이제 정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본성까지 변화되어서 이제 마음속에 비진리를 모두 벗어버리면 온전한 진리의 마음, 성령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의 마음이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온전히 회복하여 그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곧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금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고 그 마음의 밭에 생명이 되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밭은 길가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밭같이 단단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도 그 마음이 단단하고 완악하여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므로 이제는 믿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질 못하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듯이 사단이 와서 그 씨앗을, 그 씨를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또 가룟 유다처럼 데마처럼 바로 욕심이 많고 강팍하여 아둔하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로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바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단단하고 강박한 마음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가시노릇 하다가 배신하고 또한 악을 행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중한 직분도 맡았고 일꾼으로 충성한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길가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육적으로는 열심히 행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하고 단단하여 변화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여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어떤 일로 인해 성도들끼리 오해를 맺게 되고 쉽게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바칠까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돌밭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충만함을 입으나 여전히 자기 생각이 앞서 자기 편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여전히 여러 가지 비진리와 악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 항상 지식적인 믿음의 머리를 머무를 뿐 영적인 믿음이 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닫긴 깨닫는데 내 안의 자아가 더 강해. 이제는 영적인 믿음의 확신을 또 갖지 못함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시험이 들거나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잠시 시험 들었다가도 이제는 기도와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고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돌밭이라 할지라도 노력하기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면 농부가 열심히 밭의 돌들을 주워내고 또 밭을 갈아엎고 끊임없이 개간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가 되는 악한 것들을 뽑아내버리고 이제 자아를 죽이고 진리의 말씀을 심으면 옥토와 같은 그런 밭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이 힘이 들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갈아엎어 뽑아버림으로써 결국은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바로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밭에 심겨진 씨앗은 처음에는 잘 자라다가도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라는 과정에서 바로 가시덩굴로 인해서 가지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어렵게 나오더라도 가시에 찔려 온전히 자라지 못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안에 상처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로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는 단순히 육신적인 상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의 마음의 상처를 비롯해서 더 나아가 영적인 상처뿐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우리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힘을 내어도 곧 힘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상처들을 온전히 치유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우리 영적으로 주님 앞에 정말 견디지 못하고 힘든 상처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그 상처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 안의 상처들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가시떨과 같은 깊은 상처들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가시떨과 같은 깊은 상처들을 취함받고 이제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옥토와 같은 좋은 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좋은 밭에는 말씀이 씨앗이 뿌려질 때에 크게 크게 자라서 가지가 튼실하고 또 잎이 무성하여 결실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옥토밭에 마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성령의 은사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좋은 밭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바로 요셉과 함께 귀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밭이나 가시떨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택하셔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의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픔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이제 그의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으셔서 옥토로 만들어 이제는 그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43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울이 바로 바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율법대로 철저히 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진리를 몰랐기에 비진리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잘못된 진리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므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그의 마음밭을 깨뜨려 변화시켜 이제 온전한 밭을 만들어 주심으로 참으로 무한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큰 종으로 하나님은 세워 사용하셨습니다. 또 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 변화시켜 나가야 할 그러시기에 지식과 또 지혜로 있어야 했고 담대함도 의도 있어야 했던 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런 사울을
변화시켜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제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계보를 따라 주신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깊이 이 시간 생각하며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4장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계보를 따라 이제 주신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인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인 우리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 이 말씀과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라기는 한 주간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새벽을 깨워 이제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영혼을 조율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감으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위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며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세상 것에 빼앗겨 당장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과 상황 속에 휘둘려 살아가므로 이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경건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세상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 우리 영혼을 조율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가는 귀한 삶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셔서 이제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 영혼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능력의 손길을 따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의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길 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한 마음이 있어 그 감사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손길이 더 큰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는 복된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룩한 예물을 준비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드려진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로 헌신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봉사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더 크고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 수고의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서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일낮 예배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모연 풍성한 교회를 치고 들어오시면 우리 매주 오전 11시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가 아니고요.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우리 소중한 열매 기도 모임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오미크론의 또 위험 속에 있는 분들이 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5월 15일로 소중한 열매 기도 모임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경기원의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가 안내입니다. 우리 5월 19일 토요일 용인체육관에서 있고요. 또 경기원의 교육자 말씀 축제에 있습니다. 주제가 향기롭게 정결하게 우리 5월 30일 월요일부터 6월 2일 목요일까지 제주 명성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당 꽃꽂이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한 손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계속 뛰는 광고지만 우리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 암 환우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오후 7시 암 환우들을 위한 예배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반 쪽에 향기로운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고 교회와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또 소중한 사람 힐링센터 암 환우들을 위해서 또 소중한 열매 기도 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 때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헌신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축복 기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헌신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뜻이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충만 인도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 새벽을 깨워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며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가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가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사역지와 가족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